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으로 요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흰색 글자는 제가 읽고요. 노란색 글자는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희 계속해서 마가복음 보다가 오늘은 마가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좀 바꾸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로 오신 분 혹은 교회를 한참 다니시다가 떠나 있던 분들을 함께 초대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옆에 그런 분이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옆에 분 손잡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혹시 전투적 무신론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투적 무신론자. 단순히 무신론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험담하고 욕할 정도의 굉장한 무신론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어서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바보지만 그 시절을 보내고도 공산주의자로 남아있으면 더 바보다.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기에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젊어서 교회에 빠지지 않으면 바보지만 그 시절을 보내고도 예수를 믿으면 더 바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앉아 계시고 혹은 한두 분 아직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세요? 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너무 좋으셔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안타깝게도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닐까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세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최근에 2022년도에 실천신학대학교에서 설문을 한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1등 마음의 평안을 위해. 저기 주황색은 뭐냐면 30대, 40대의 대답입니다. 파란색이 뭐냐면 50대, 60대의 대답입니다. 30대, 40대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래요. 그리고 50대, 60대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기 어떤 분들은 보면 세 번째가 이유인 분도 계실 거예요.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다섯 번째,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 기독교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마지막으로 호기심으로 이런 이유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또 누군가는 구원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구원, 여러분 어떠세요? 초대교회 성도분들은 다 얻으셨죠? 아멘 소리가 크지 않네요. 얻으셨나요?
네. 아니요. 솔직해지셔도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3번 나와서 기도하는 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우리의 표현이고요.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간과 돈을 교회에 투자하는 것. 그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교회 다닌다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와 계세요?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을 오시지 않나요? 교회 안 온다고 해서 그럼 교회 생활을 안 하나요? 하죠. 왜? 집에서 성경 읽는다고, 집에서 기도한다고, 또는 어떤 분은 막 열심히 쉬어서 전도한다고 자기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돈은 어떤가요? 교회 오셔서 헌금하시죠? 교회 헌금 종류를 듣고 제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헌금은 그냥 그 입장료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닌데 교회 헌금은 11조가 있고 감사 헌금이 있고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교 헌금, 또 어느 교회 가면 교회 건축이 필요하니까 건축 헌금, 내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헌금의 종류가 10가지가 넘을걸. 그러다 보니 그들 눈에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걸로 보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는 아닐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가지를 연결해보면 이렇습니다. 삶의 가장 귀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들여 교회에 다녀도 기대한 만큼의 마음의 평안이나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뭐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음성으로라도 이 음성을 들으시는 분 중에 한참 교회 잘 다니다가 다니지 않게 되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꽤 많은 시간과 꽤 많은 투자를 했는데 결국 내 마음에는 그렇게 큰 평안도, 그렇게 큰 구원의 확신도 오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교회 같은 데를 다니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 같은 데를 다니냐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 전도하기는커녕 그들은 저를 보며 아직도 교회 같은 데를 다니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냐 하면 사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멀리에 있는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한때 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젊어서, 여기 뭐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젊어서 교회에 빠져 산 사람입니다. 왜요? 왜 교회에 빠져 살았을까요? 여러분, 저희 시절에는 저는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제가 93학번인데요. 저희 시절에 이승환을 모르던 고등학생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강수지를 모르는 남고생이 있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접니다. 요즘으로 따져볼까요? 요즘 누가 있을까요? BTS를 모르는 고등학생이 있을까요? 네,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시절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만큼 제 인생은 어찌 보자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공부해야 된다고 일요일날 학교 못 간다고 할 때 저는 교회 가야 한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신앙이 굉장히 뛰어나서요. 자, 그러던 제가 고향을 떠나면서 대학을 서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떠났다는 게 부모님의 교회, 이 교회를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다니던 교회,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름입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이고요. 제가 왜 이승환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강수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냐? 왜 남들은 공부한다고 일요일도 학교 가던 시절에 왜 안 갔느냐? 신앙이 뛰어나서요?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를 따라다니던 수식어는 신앙이 뛰어난 김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다니던 수식어는 이거였습니다. 목사의 뭐라고요? 손자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목사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목사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목사의 사촌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요. 저희 삼촌도 목사님이셨고요. 저희 외삼촌도 목사님이셨고요. 저희 사촌 형들도 목사였습니다. 아까 교회를 왜 다니느냐? 뭐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구원받기 위해서. 저는 뭘 것 같으세요? 가족이 다니니까요. 굳이 또 하나 더 찾아야 된다면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벌을 받는다. 처음 대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깜빡하고 잠이 들었는데 11시 30분인 겁니다. 제 평생 지옥 가겠다라는 생각은 그날 처음이었어요. 왜요?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하는데요? 11시에 시작한다. 11시 반에 눈을 뜬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제가 교회에 안 온 걸 모르는 거예요. 이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서울에 올라가서는 저는 솔직히 목사의 아들도, 목사의 손자도, 목사의 조카도, 목사의 사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학생이었죠.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릅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고등학교 때 저희 아파트에 사는 정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는 여자인데 우연히 어떻게 친구의 소개로 여러분 코아 양과 아시죠? 마산의 코아 양과 앞을 그 친구와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냥 저는 그 친구가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집에 딱 들어왔던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밖에서 요즘 뭐하고 다니냐? 왜요? 너 밖에서 여자랑 손잡고 다닌다며? 아마 제가 그때 그 친구랑 우연히 손을 잡았던 것을 지나가던 권사님이 보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그때 유명한 목사님이다 보니까 제까지 얼굴이 팔려가지고 그때만 해도 목사의 손자, 목사의 아들, 목사의 조카, 목사의 사촌이기 때문에 마산 차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서울 가니까 너무 좋아요.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니까 교회 안 나가도요 뭐라고 안 합니다. 야, 이런 자유가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런 형용사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냥 괜찮은 대학교, 그리고 괜찮은 회사, 그리고 그 괜찮은 회사에서 괜찮은 성과를 내면서 저는 회사 생활을, 학교 생활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의 소설 제목이죠. 상실의 시대. 원제가 아마 노르웨이 수비인가 그랬을 텐데 저 군대에서 읽었던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을 읽었을 때 너무너무너무너무 제 얘기 같았어요. 왜냐하면 괜찮은 대학교, 괜찮은 회사, 괜찮은 성과라고 하는 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에게는 불안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1등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2등, 3등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남들이 말하는 인류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 공채도 아닌 특채로 뒷구녕으로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뭘 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 평생에 진짜 아직까지도 그 시절에 저를 알던 사람은 지금도 저를 만나면 야, 내가 내 아들한테도 얘기한다. 우리 회사에 김영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처럼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아직도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불 켜고 출근했고요. 불 끄고 퇴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일은 당연한 거고요. 회사에서 시킬 것 같은 일까지 다 찾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옆에서 보면 모두가 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좋겠다. 서울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대기업도 들어가고 대기업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처음에는 대기업 말만 대기업이지 대기업에 저기 지사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탁 오더니 야 너 나랑 본사 가서 일하지 않을래? 탁 했더니 말로만 듣던 그룹의 기조실이라는 데 들어가서 매일같이 사장과 보고하고 사장과 대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누가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요. 남들 보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참 신기했어요.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그 잃어버린 걸 붙잡고 슬퍼할 것 같아요. 근데 매일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뭔가가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제 속마음은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상실감만 가득 제 마음에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면 이 상실감이 채워질까? 이때쯤 저는 이미 결혼을 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저 한 20년 동안 저것도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내가 학력고사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입니다. 수능 아니고요. 내가 학력고사에서 실패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만 갔다면 사실 이런 상실감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면 저렇게 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을 텐데 매일 밤마다 새벽 3시, 4시 잠에서 깹니다. 왜 깨는 줄 아세요? 전날 낮에 제가 회사의 동료들 혹은 저녁에 아내에게 했던 말이 마음에 사무쳐서 밤에 깹니다. 요즘 애들 말로 이불킥이라고 하죠. 아이고 그래서는 안 됐는데 아이고 내가 또 이 사람들에게 또 나쁜 놈이 됐구나. 그러지 않았다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남들이 보기엔 참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내와 결혼하고 7년쯤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후회밖에 없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첫 번째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 대학을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회사를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을 했었어야 됐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제가 남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일들을 적어봤어요. 이런 거더라고요. 대기업 기조실에 일한다고 했더니 모두가 야 기조실? 너 그럼 회장님을 봐? 한 달에 한 번은 보는데? 야 어떻게 생겼어? 과장 때, 대리 때 이미 사장 보고를 시작했고요.
과장이 됐을 때는 상무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일이 다반사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회사에서 조기 진급을 했습니다. 나름 대기업이었는데요. 대리 때도 조기 진급을 했고 과장 때도 조기 진급을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 내에 제가 다녔던 회사의 그룹에서 무슨 인재를 관리하는 풀이 있는데 그 인재 관리하는 풀에 특채 출신으로는 처음 들어갔다고 그 인재 관리하는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다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괜찮은 스펙이고 괜찮은 경력인데 왜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내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뭘 잃어버렸을까? 뭔가 상실감은 있는데 도대체 이 상실감이 뭘까? 너무너무 괴롭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기간이 저한테는 15년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교회를 거의 떠나다시피 했었고요. 가끔 교회를 갔지만 교회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한 번씩 갔습니다. 뭘 잃어버렸을까를 생각할 때 희미하게 떠오르는 게 희미하죠? 교회라는 단어였어요. 교회라는 단어. 그때 만약에 제가 혼자였다면 교회에 다시 안 나갔을 겁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목사든 할아버지가 목사든 뭐 상관없이. 그때 제가 정말 어느 정도였는지 성도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아직도 기억하면 정말 이불킥을 심하게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 살이 쪘지만 그때도 살이 많이 쪘었습니다. 어느 날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뉴스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살을 빼려면 아침을 먹으래요. 아침을 먹어야겠다. 결혼 7년차 된 아내에게 와서 야, 살 빼려면 아침 먹으래. 아침 좀 줘. 그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이는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불을 켜고 출근하고 불을 끄고 퇴근하는 남편은 제가 보통 집에 들어가면 12시 정도고요. 12시부터 한 새벽 4시 정도까지는 저 혼자 방에서 컴퓨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밤을 지새웠고요. 4시부터 6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와이프에서 잠깐 쪽잠 자고 6시에 회사로 나갔어요. 하루에 2시간 정도 자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내한테 제가 아침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별로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사이도 별로 안 좋은 시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한 다음 날 제가 6시에 나가니까 아내가 5시 반인가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진짜 밥을 하나? 밥을 해요. 그래서 탁 일어났는데 막 짜증이 막 온몸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새벽에 식탁에 탁 앉았는데 밥의 색깔이 흰색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아내에게 밥상머리에서 그 새벽 6시 아침밥을 차려준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 방금 한 밥 아니면 안 먹는 거 몰라? 그리고 수저를 탁 놓고 나가버렸어요. 아직도 너무 미안해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일은 뭐냐면 다음날입니다. 다음날은 5시에 딸깍거리는 거예요. 뭐지? 다시 뭐 딸깍거리길래 이제 저는 와이프가 열받아서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밥 해주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6시에 아니라 다를까 와이프가 저를 또 깨워요. 밥을 먹으래요. 밥을 탁 봤는데 뽀얗게 하얀 쌀밥이에요. 그 쌀밥을 앞에 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미안하다 얘기하고서 한 숟갈 떴나? 2숟갈 떴나? 그리고 출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른 새벽에 아내가 갓 지은 아침밥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은 출근 안 했네 이거였어요. 왜? 왜? 솔직히 이 정도면 이혼하자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저희 아내는 왜 이럴까? 다음날부터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아침 안 먹는다고 했어요. 도저히 미안해서. 아내가 이제는 새벽 4시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새벽 4시에 어디를 가는 거야? 새벽 기도를 가더라. 왜? 물어봤어요. 왜 가냐? 새벽 기도. 그랬더니 아니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 생겨도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할 것도 있고 오빠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와 함께 그래도 출석했던 교회가 분당우리 교회라는 나름 성남에서 아주 크고 그 당시에 한참 성장하고 있던 교회로 출석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와이프 만나서 제가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죠. 왜 사랑했는데요? 이쁘니까요. 말 잘 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랑했고, 저는 뭐 아이씨, 내가 사랑을 몰라? 어?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세상의 사랑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때 저에게는 한 3개월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상실했을까? 내가 도대체 잃어버린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본 저의 결론은 뭐였냐면 저에게 잃어버린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사랑받기 원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좋은 대학을 다녀야 했을까요? 제가 좋은 대학을 다녀야, 다운 대학을 나와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니까요. 제가 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싶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되니까요. 하지만 괜찮은 어떤 거를 이루어도 제가 만족할 만큼 누군가가 저를 사랑해 준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정말 제가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야, 잘생겼다. 야, 능력 있다. 내 인생을 너한테 한번 바쳐보고, 딱 한 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저는 그 여자한테 지독하게 못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저한테 보여준 사랑을 생각했더니, 이거더라고요. 남편답지 않아도 남편이니까 사랑해주는 거예요. 제가 좋은 남편이어서 저희 아내가 새벽에 밥을 해줬을까요? 제가 무슨 명품백을 사다 주니까 너무 좋아서 저한테 아침밥을 하고 저를 위해 새벽 예배를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당시 개차반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보여준 사랑은 저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만일 저에게 오빠 명품백 좀 사주면 내가 아침밥 해줄게. 그거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오빠 몸짱이 좀 돼봐. 나도 좀 멋진 남자랑 살아보게. 그랬다면 그거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뒤룩뒤룩 살찐 남편이었고요.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가사일은 돌아보지도 않았고요. 아기 갖고 싶다고 7년 동안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 가라는 산부인과도 안 가던
못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한 이유는요, 남편답지 않아도 남편이니까 사랑해주는 거였어요. 저희 아내의 그런 사랑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를 조금씩 바꿔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 모든 것은 결국 가치를 추구하는 거였구나. 내가 사랑했던 인류 대학들, 내가 사랑했던 멋진 회사들, 내가 사랑했던 멋진 수상 경력들, 모든 것이 결국 그저 가치를 추구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커지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아무리 내가 커져도 내 만족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저는 교회 생활을 진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일에 교회 생활에서만큼은 열외였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요절 안 외워도 괜찮았어요. 요절 안 외워도 선생님 아무도 뭐라고 안 하셨어요. 왜요? 목사 아들이니까 아빠한테 잘 배우겠지. 근데 열애였던 제가 교회에 가서 마치 회사 일을 하듯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도대체 뭐를 하면 내가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보여줬던 사랑 같은 사랑을 해볼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더니 교회에 갑자기 어느 날 무슨 광고가 하나 뜨는데 광고가 뭐냐면 새벽 4시 반에 성남에 가면 노숙자들한테 밥을 주는 봉사를 하는 게 있대요. 저 그때 회사 다닐 때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저희 집에서 택시를 타고 성남의 노숙자들 밥 봉사하는 데를 갑니다. 그래서 4시 반에 밥 봉사 다 해주고 라면 한 그릇 얻어먹고 뛰어나오면 6시 반쯤 됩니다. 6시 반에 다시 회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회사 일을 또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제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게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할 때는 하루하루가 피곤했거든요. 근데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침에 가서 밥을 1시간 퍼주는 그 일을 했더니 제가 웃고 있어요. 제 마음이 행복해지고요. 제가 웃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 뭔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상실감이 뭔지 모르겠는데 다시 뭔가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 눈에는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교회, 그때 생각한 세상은요, 한마디로 가치를 부여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보는 훈련소였어요. 정말 그때 말도 안 되는 별 희한한 봉사 다 다녔습니다. 회사 생활 다 하면서요. 아침에 새벽 시간밖에 제가 쓸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시간에 1시간, 2시간을 쪼개서 무슨 바퍼 봉사 다녀, 아침에 미용하시는 분들 가가지고 운전해드려, 별 희한한 거를 다 하면서 봉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옛날 저희 선배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성도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저한테는 아주 좋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저만 보면, 점심시간만 되면 저를 불러요. 밥 먹으러 가야지? 매일마다 밥을 사줘요. 궁금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월급 받을 때가 돼가지고, 선배님, 제가 월급 받으면 이번에는 꼭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임마, 내가 네가 이뻐서 사주는 줄 아냐? 그럼 왜 사주세요? 내 선배도 나한테 그렇게 사줬어. 그러니까 그냥 나도 의무감으로 사주는 거니까 나한테 할 생각하지 말고 네 후배 들어오면 네 후배들한테나 밥 잘 사줘. 안 예뻐도.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아내는 그래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 선배는요. 저를 사랑하나요? 안 사랑해요. 이런 게 진짜 가치를 부여하는 거구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상실감이 뭐였을까요? 그 당시 저를 그렇게 허무하게 만들었던 게 뭐였을까요? 하나였습니다.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뭘 해도요, 항상 부족했어요. 좋은 대학을 가도요, 괜찮은 대학을 가도요, 괜찮은 회사를 가도요, 괜찮은 연봉을 받아도요, 저는 그냥 항상 부족했어요. 그걸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가득 텅비어가던 그 상실감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더니 희한하게 나는 내 속에 채워야 그게 채워지는 건 줄 알았는데 내 속은 신경도 쓰지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그 사랑을 갖다 부어주기 시작했더니 신기하게 제가 채워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한 분들이 있으시죠? 야, 이걸 더 해야 되는데, 저거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내 인생에, 이것만 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거 악담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루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상실감이 채워질까? 전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을 채울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시간이 지나서 목사의 손자, 목사의 아들, 목사의 조카, 목사의 사촌이 아니고요.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쌍둥이 사춘기의 남매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애들하고 잘 지내냐고요? 힘들죠? 여러분 다 키워보셨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버럭버럭 화가 납니다. 이것들은 무슨 돈 쓰는 기계도 아니고 뭘 이유만 되면 다 돈이래요. 돈. 오랜만에 아들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지? 야, 아들이 카톡을 보냈어. 아빠 교통비 떨어졌어요. 어떨까요? 기쁩니다. 왜요? 연락이라도 해주니까. 만약에 제 회사 친구가 그렇게 했다면 때렸을 거예요. 왜요? 전 아빠니까. 저희 아내도, 저희 선배도, 그리고 제가 아빠라는 생각이 그 사랑도 어딘가에는 분명한 시작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겠죠. 저는 그 사랑의 시작을 제가 교회에 다니다 보니 교회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잘 모르시는 기독교의 신앙의 이해가 낮으신 분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든 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일까요?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강도, 무슨 협박, 사기 이런 거를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들 때 그 멋진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상실감을 심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실감에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보다 쉽게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인간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자기의 독생자,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기뻐하시는데 부활을 왜 한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요. 왜 돌아가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말 예뻐서요?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니까요. 나의 많은 시간을 그리고 나의 많은 재물을 교회에 갖다 많이 바치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야, 너 시간도 돈도 많이 투자했으니까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줄게 라고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돈과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요. 교회에다가 시간을 투자한다고요? 돈을 투자한다고요? 아닙니다. 자, 그 뒷얘기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본원적인 얘기가 뭐냐?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사랑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저를 보며 제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가요? 나를 만든 하나님이 내가 봐도 싫은 나를 보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계명과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뭐를 하면 좋을까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었던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시던가요?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던가요? 헌금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뭔데요? 사랑스러운 거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해서 사랑스럽게 바뀌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간과 돈을 교회에 투자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셨나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다면 이제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랑 감사하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있어요.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막 넘쳐나니까 하나님 이것도 좀 쓰실래요? 하고 헌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뭐요?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 왜 하세요? 헌금 왜 하세요? 찬양 왜 하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하려고요?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지키는 사람이고요. 의사는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이끄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생활에 시간과 돈을 쓰기 위한, 돈을 투자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와 구원을 받는 것,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실 겁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평화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애쓰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출석하세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별 희한한 거 다 해봤거든요. 나름 평안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단기적이긴 하지만. 구원요? 모르긴 합니다만 희한한 이단 종교가 또 구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본원적인 구원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또 있을까요?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사랑을 배우는 훈련소다 보니 교회 생활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요?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모여요? 아픈 사람이 모여요. 죄인들이 모여요. 그 죄인들의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나도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 베푸는 것에 성공하시면은요, 세상 나가서 사랑 베푸는 것은 다소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헌금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원적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기도 많이 하기 위해서요, 찬양 많이 하기 위해서요,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그거 할 때 많습니다. 노래방을 가세요, 차라리. 헌금 많이 하고 싶으세요? 기부단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쉽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교회 생활 얼마나 힘든데요.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다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는 경험 해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던 그 상실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길거리 노숙자에게 밥 한 번 퍼주는 걸로 채워졌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죄였던 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모습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온전한 모습이 뭔데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였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추구했던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맨 앞에 그 무신론자인 친구에게 얼마 전 페이스북에, 인스타였나요? 메신저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어서 교회에 빠지지 않으면 바보지만 그 시절을 보내고도 진정한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더 바보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말짱 헛겁니다. 말짱 헛겁니다. 젊어서 교회에 빠지셔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다면요, 이제는 결실을 거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진짜 교회의 의미가, 교회의 뜻이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나의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하기로 마음먹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이 음성을 들으며 함께 예배드리며 마음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